고난주의를 돌파하고 부활주의를 통과한 이제 우리의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은혜를 입은 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위해서 부족한 종 강당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그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탈진하고 완전히 좌절한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으러 가는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좌절에서 십자가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좌절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한 사람의 사역자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목격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까지 나아가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통해서 우리가 꼭 살펴보기로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완전히 좌절한 그 한 사람을 일으켜서 십자가까지 이제 죽으러 나가게 하는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내는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는 주님의 세 가지 손길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십자가까지 나가는 세 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사랑. 두 번째, 내일의 불안을 잠잠케 하는 확신. 세 번째,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내 삶 속에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이제는 좌절의 자리에서 탈진한 자리에서 영적으로 메마른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리로 십자가까지 담대히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따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사랑. 어떠한 외부 강사,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펼치신 말씀은요,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그 말씀을 확인하고자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임박이도록 되새기고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의 아픔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한번 목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정도의 차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제자의 삶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과는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치 죽으면 언젠가는 천국 갈 수 있어라는 보험을 들어놓은 듯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열심히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혹은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조금 안심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이단 사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차원의 신앙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지 않으셔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던 그 신앙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누리게 하심이니라?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고 좋은 경험을 갖게 하심이니라?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좌절의 자에서 일으키셔서 이제는 십자가까지 충성된 종으로 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지금 분명합니다. 그냥 좌절의 자리에서 위로받는 차원으로 끝난다면요, 그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비록 내가 좌절한 자리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충성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며 함께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주님의 첫 번째 손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제는 충성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장 첫 번째는요, 어제의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섬세한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아픔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을 물어보신 장면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는요, 이미 부활이 성취되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가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제는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곧바로 승천하셔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도 성취가 됐고 부활도 완성이 됐건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뒷걸음질을 치시듯이 상처받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좌절에 일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하고 우리의 모습이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상한 갈 때는 그냥 꺾어버려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불어버립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온 세계를 요동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계적인 교회는 지금 그날을 향해서 급속도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종종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위 교회는, 이 정도 성도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뭐냐? 십자가도 성취가 되었고 부활도 완성이 되었건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상처받고 좌절한 자리에서 자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사역자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인격적인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완성되었건만 주님의 관심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책감과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나 같은 존재에게도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실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넘어지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맡겨주실 수 있을까? 그 답은 여전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직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을 우리가 마련해 주시며 여전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축복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제의 아픔을, 어제의 상처를 어떻게 덮으시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관된 모든 상황을 새로운 스토리로 주님께서 덮어 써버리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상처를 그냥 덮어 써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그냥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처 치유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처 치유는요, 이제까지 아팠던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이 상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과거의 아픔이 없어져 버리는 것, 내 과거의 수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 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그 눈물이 증발해 버리는 것, 그것을 상처 치유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 함께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 도망갔어요. 그래도 그나마 시몬 베드로는요, 잘해보겠다라고 끝까지 주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까지 쫓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일교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요. 밤에는 너무나 추워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정죄받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며 그 앞에 있는 모닥불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몸을 녹이면서 모닥불 너머로 주님께 정죄받으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한 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하죠. 3번 질문했을 때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비극을 그는 일으키고 맙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요, 도저히 용서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가 주님을 부인한 그 엄청난 그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에게는 모닥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물체를 보면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요, 왠지 모르게 내가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상처, 그것과 연관된 물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수치스러운 순간과 연관된 음악, 과거에 내가 누구하고 이별할 때 함께 연관된 그 상황에 내가 겪었던 어떠한 경험, 그것이 조금만 비슷하게 재현이 되리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거나 두려워 떨거나 우울해지는 왠지 모르는 그러한 어둠을 경험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것이 모닥불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참 희한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해변가로 돌아올 때쯤 돼서 멀리서 보니 해변가에서 벌써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저기 불이 왜 연기가 올라오나 궁금해서 막 해변가로 달려와봤어요. 이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 가져와. 우리 같이 아침 먹자. 그래서 생선을 열심히 구우세요. 과거에 아팠던 상처의 기억을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덮어 써버리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큰 오해를 갖고 있다면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앤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그 위에 더 위대한 것으로 덮어 써버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뭐라고 말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무슨 뜻이냐면요, 원수는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정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그대로 두시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높이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을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슬픔이 변해서 입을 좀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품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셔도 이제는 경직된 모습이 상실되고요. 교회를 오셔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긴장되는 모습이 소멸되고요. 이제 성경 자체를 교회로 가지고 오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우리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우리가 최소한도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예의는 다시 한번 강단에서 목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 전하는 가운데 굉장히 경직된 모습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관심은요. 슬픔을 없이 하신 분이 아니라 슬픔이 변해서 찬양의 옷이 되게 하신 분이시고요. 아픔이 변해서 이제 나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를 모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그 일본에 계셨고요.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일교포 3세십니다. 우리말을 잘 못하세요. 지금까지도. 저는 10살 때까지 한국에서 어머니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몇 번씩 저를 이렇게 방문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 갔는데요.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 3년간 이미 일본 말을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해 할 수 있을 쯤 됐을 때 중학교 1학년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뭐 하신 분이셨냐면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세요. 야쿠자 아시죠? 자panese 마피아.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이제는 다 정리하시고 장로님으로 교회 개척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한국에 오셔서 노후를 보내시고 계시며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이셨습니다. 야쿠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일 밑바닥 야쿠자부터 제일 꼭대기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야쿠자까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야쿠자를 찐삐라라고 합니다. 찐삐라. 문신을 이렇게 새기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달들이에요. 그냥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비 걸고 문신 과시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게 이제 찐삐라라는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야쿠자고요. 바로 위에 있는 야쿠자가 있어요. 데키야라고 합니다. 데키야. 데키야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이제 다니면서 자리세 받아주고 자리세 받고 그 사람들 보호해주고 그 위에 있는 야쿠자가 있어요. 뭐냐면요. 마쿠치라고 합니다. 마쿠치는 이렇게 문신 새기고 하라마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 돌리면서 도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이 마시마스 하이 도박사들 빠찡코 운영하고 카지노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야쿠자 고쿠도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정치가 부동산 사업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문신도 없습니다. 양복 입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한 사업가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신이 없어요. 그냥 양복 입고 다니시고 그냥 멀리서 보면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야쿠자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크고 작은 조직이 있죠. 제 아버지께서 속해 있었던 조직은요. 일본에서 그래도 가장 큰 조직이었어요. 야마구치군이라고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야마구치파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인데 20만 명 중에서 딱 90명만 집계, 일본말로 족계로 갑니다. 딱 90명만 패밀리예요. 나머지 20만 명은 일본말로 가지, 일본말로 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산포도 나무는 90명이요. 나머지 20만 명은 가지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야쿠자는 찍혀서 버림을 받으려다 뭐 그런 식으로. 제일 꼭대기에 20만 명의 꼭대기에 90명의 꼭대기에 오야붕 할아버지 노인 그 두목이 있어요. 오야가타라고 하죠. 바로 밑에 와가가시라 젊은 기둥이라고 기둥이라는 사람이 2인자가 본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교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도는 사실 야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뭐냐? 일본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도에도 책임자 기둥이 있어요. 교도의 기둥입니다. 근데 위에 할아버지부터 하면은 2인자예요. 저희 아버지는 교도 기둥으로 30년 야쿠자 생활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야쿠자가 싸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절제, 굉장히 엄격한 삶에 익숙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한 야쿠자 생활을 오래 하신지라 사실 저희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억이 납니다. 10살 때까지 제가 한국에 살았던 이유도요.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가족은 한국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아버지께서 저를 방문하러 오세요. 근데 한국에 오셔도 항상 어머니하고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고요. 일본으로 아버지를 혼자 보내놓으면 어머니는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요, 저하고 함께 어머니하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저하고 이별을 하세요. 너 여기서부터 학교 잘 가라며 와. 엄마는 이제 오늘부터 기도원 들어갈 거야.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3박 4일 금식하고 나올게. 더 좋은 모습으로 응답 갖고 만나자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학교를 보내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원 들어가면요. 몇 번 따라가서 잘 알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원 들어가시면 3박 4일 동안 금식, 그냥 단식을 하시는 거예요. 물도 밥도 안 드세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시냐면요. 그 당시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가셨던 오살리 기도원을 찾아가셨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그 강단 제일 밑에 자리 바닥에 앉아서 밤새도록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금식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 보호식하시고 또 체력이 조금 회복이 되면 다시 기도원 들어가셔서 또 금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막막하고요. 자녀 교육이 불안하고요. 왜냐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온전한 자녀들이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숨막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사실 견딜 수가 없는 현실들이 눈앞에 와 있었거든요. 생명의 위협도 받고요. 참 그러한 날들을 많이 지냈는데 지금 긴 스토리를 짧게만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사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숨막히고 막막한 그런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국방부에서 자주 저를 이렇게 군부대로 집회 요청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전에서도요 육군 본부에 가끔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군부대 집회가 어디냐면요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육해공 해병대 다 모여서 민간인까지 합쳐서 약 18,000명 모여서 집회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국방부 주최 육해공 해병대 모여서 하는 6.25 상기 구국성회라고 해요. 그럼 군인들에게는요 잘 아시겠지만 휴가라는 것은 이것은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독 장병들이요 자기 휴가 반납하고 그 자리에 3박 4일을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군인들은요 쪽보파이 하나에 자기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3박 4일 동안 앞자리에 앉으려고 밥 먹고 돌아오면 자리 뺏기니까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해버려요. 막 찬양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본문 하나 같이 읽을 때도요. 그 18,000명의 군인이 함께 읽으니까 그 음성이 폭포 소리가 들려요. 진짜.
거기에 이제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러 초청이 돼서 강사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요. 제가 그 강단에 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특별히 그 집회에 참석하러 오신 저희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왜냐면요. 서로 말하진 않아도요. 저하고 어머니는 알거든요. 오살리 기도원 그 강단 밑이 어떠한 현장이었는지. 한 여인이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자녀 교육이 이제는 막막해서 숨막히는 현실을 안고 참 평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가지고 찾았던 그 강단이었어요.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응답을 하시고 나니 그 당시는 몰랐다고 해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쫓아오는 것 같았어도요. 3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한때 정말 나에게는 아픔의 현장이었던 그 강당이 이제는 위로의 강당이 되었고요. 나에게는 상처의 현실이었던 그 강단 밑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바로 그러한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모닥불, 주님을 배반한 현장, 상처의 현실, 내가 가차없이 무너진 그 상징, 모닥불.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모닥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그 앞으로 부르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처 치유의 현실이에요. 과거의 현실을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덮어 써버리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이제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지하는 안목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안목을 성경이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시각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즉 믿음은 영적 시각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해 계신 주님의 실상을 목격할 수 있는 시각,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내 삶 속에 그렇게 개입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내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나?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이제 파괴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를 묵상해 볼 때 저는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베드로의 입을 막아놓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입을 통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양심이 남아있다면요. 아마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결단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난 2번 다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리. 나 같은 건 절대로 주 앞에 이제 2번 다시 사랑을 고백할 자격이 없어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가차없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했죠? 난 절대로 주 앞에서 고백 같은 것은 2번 다시 하지 않으리. 약속하지 않으리, 서운하지 않으리, 사랑 고백하지 않으리. 나 같은 건 절대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전화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질문을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3번 질문하시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굉장히 단순한 대화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요. 저는 그러한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3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때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Peter was hurt when Jesus asked him for a third time. 베드로가 아팠대요. 주님께서 3번째 물어보셨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3번째 물으시니 근심하였대요. 근데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우리말로는 근심했다 그러는데요. 원어적으로 볼 때 근심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아팠다는 단어예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는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 대화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난 절대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리. 나 같은 건 절대로 주 앞에 고백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치우기 시작하세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절대로 난 대답하지 않으리. 난 절대로 고백하지 않으리. 난 절대로 주님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결단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님, 주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더 크게 얘기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Peter was hurt. 굉장히 아팠대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주님께서 베드로 입술에 담긴 결박을 푸시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감금해놨어. 그거 말하지 않으면 네 안에 치유가 되질 않아. 회복이 되질 않아. 말하기 힘들어도 말하기 싫어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말해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고 그 너의 그 드림을 내가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변질되는 신앙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가차없이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해온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한 가지 결단을 해요. 두 번 다시 내가 서원하지 않으리. 왜냐? 못 지켰거든요. 두 번 다시 주님께 약속하지 못하리.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약속이 거의 작심삼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의 신앙같이 되지 않으면요. 주님 나라 갈수록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 저희하고의 차이가 한 가지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어린아이들이라 그래서 미운 7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린아이들 한 4살, 3살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보면 정말 귀여운 이유가요. 세상이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감동. 제가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꽃이었어요. 남자인데 왜 꽃이라고 말했는지 저희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었습니다. 남자인데 꽃이 저에게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감동이었나 봐요.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만 와도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반응하죠?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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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세상이 충격이고 감동이에요. 어린아이 때 이랬어요. 꽃! 어머! 꽃! 꽃! 비행기! 모든 것이 그냥 충격적인 감동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감동이 없어요. 오늘 또 하루 맞이한 거고, 그냥 또 직장 다니는 거고, 또 그냥 길가에 핀 꽃이고, 저렇게 하다가 지겠지. 이렇게 만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거고, 저렇게 하다가 또 왔다 가는 거고, 감동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감동이 사라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감격이 사라지면요, 그 자체가 지옥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그 기적을 우리가 소멸해가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죠? 더 이상 고백하지 않기, 더 이상 헌신하지 않기, 더 이상 결단하지 못하기, 더 이상 주님 앞에 감히 내가 말할 수 없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 감격 회복하기를 원하냐?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하냐? 그럼 다시 한번 말해봐. 이게 아프지만 말하지 않으면요. 다시 헌신하지 않으면요. 다시 우리가 서운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오늘 내 안에 묶인 그 결박 내 손으로 풀어내신 축복이 있으시는 걸 축원합니다.
어제 상처를 덮으시는 네 번째 모습입니다. 다시 소명을 맡기시며 더 위대한 역할을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요, 그 사람에게 기대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기대를 먹고 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자란 그러한 자녀의 케이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시다 보니까 저하고 그렇게 많이 대화를 안 하세요. 사실 저는 지금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존경하고요.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도 별로 대화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넌 내 아들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께 정말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십니다. 정말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저를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저하고 아버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 대화예요. 사실 그런 아버지 밑에서는요. 많이 기대를 잊고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열등감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아버지가 못했던 역할을 어머니께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말씀할 수 있어.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그 학교를 만드셨어. 마치 세상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너를 위해서 보내셨어. 너를 위해서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께 너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셔. 사람이 기대를 가지니까요. 아무리 연약한 자도 그만큼 거기까지는 못 가게요. 최소한대로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기대를 안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참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어부로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었다. 열심히 그 전도자의 삶,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삶을 살려고요. 자기가 꿈꿔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요. 배반하고 인생이 가차없이 무너져 내는 것을 경험할 때 베드로는 사실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그 사명 거두어 가셨겠구나. 이제는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거두어 가셨겠구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것마저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이보다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뭐죠? 목자로 부르세요. 어부로서의 삶을 거두어 가시는 차원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 어부로서의 삶은 그대로 두시고 괜찮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놀라세요, 사실. 괜찮습니다. 저분이 더 놀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어부로서의 삶을 거둬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넌 나의 목자로 섬기게 될 것이다. 있는 것에 주님께서 추가로 또 하나를 주시고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리십니다. 전도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목자의 삶, 뭐죠? 목회를 맡기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두려운 것이요. 나의 삶에 주님께 주신 것마저 거두어 가실까봐 우리 참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있는 것은 그대로 두시고 이제는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치유를 받은 다음에 나에게 더 위대한 것을 맡기세요.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발견해내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목적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냐?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무슨 이런 뜻이에요. 요한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고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네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보다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은요. 그 표현 안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제시해 주시면서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넌 살아가. 용서받았지, 상처 치유받았지. 이제 네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인생의 그 목적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건데 항상 생각해 보길 원한다. 네 삶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두 번째, 네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록 네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 두 가지 목적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베드로가 살아나가야 될 그 길을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있어요. 어제의 아픔을 이제 덮으시는 사랑. 5가지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치유 과정이에요. 상처받은 사역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거 쭈그리고 앉으셔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아직도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하나님의 경영은 진보하였어도 따라오지 못하는 너를 나는 기억한다. 찾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그 말로 고백해 하시고 있는 것마저 빼앗으신 분이 아니라 있는 거를 그대로 두시고 그 위에 추가로 또 온전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있었던 상처 위에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나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 완벽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후서 4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허다한 죄가 덮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좌절해 있고 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너 왜 나를 배반했냐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냥 덮어버리시더라.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충성된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어. 내가 경험한 결과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정죄함이 아니고 사랑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말해도요. 사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내용은요. 나로 하여금 굉장히 큰 멍해를 짊어지게 합니다. 뭐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 안 되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살고 싶고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찾아서 가장 먼저 상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허다한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경험한 자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충성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손길 따라서 점수했습니다. 내일의 불안을 잠잠케 하는 확신. 우리 18절, 19절 말씀, 18, 19, 이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 19,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제 상처를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요. 이젠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정복해 하시는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배반한 베드로, 부인한 베드로가 인생을 어떻게 장식하죠? 37년을 그때 이후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요. 70세가 되어서 노인의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충성된 종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상처 치유를 받았던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는요, 한 가지 불안감이 평생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바로 끝낼 수 있을까? 난 한 번 배반하고 이미 부인했는데 또 배반하고 또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그것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시며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네가 어떻게 죽는지 얘기해 줄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돼 있어.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띄우고 스스로 띠를 띄운다는 것은 you're gonna dress yourself. 네가 스스로 옷을 입을 거야. 네가 원하는 옷을 입을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너 대신 띠를 띄워주고 다른 사람이 네 옷을 입혀주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야. 십자가형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이야기도 없이 네가 이렇게 죽을 거야 이야기하면요, 사실 많은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요, 그날 그 이야기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배반한 거, 주님을 부인한 거 상처 치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또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죽는지 얘기해 줄게. 정말 이제는 평생 충성해서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날이 올 거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뭐죠? 좋은 소식이에요. 뭐냐? 이젠 두 번 다시 배반 안 한다는 뜻이었어요. 이젠 두 번 다시 주님을 부인 안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사실 사역자들에게,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그러한 불안감이 좀 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내 안에 없다면요.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요, 영적 교만에 내가 있던지, 왜냐하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요. 남은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남은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정말로 이 길을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영적 교만이든지, 두 번째, 신앙생활이 이렇게 평탄하게 평생 가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몇 퍼센트가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시죠? 한때 우리가 1000만 명을 본 적이 있었어요. 4분의 1 정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을 때는요, 2천만 명까지도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나온 통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 신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되셨을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 가운데 기독교 인구조사에 대한 보고가 빠진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를 보고를 하면요,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에 교계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해서 그 보고는 안 하셨어요. 최근에 그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 43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00만 명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330만 명도 되지 않는 10% 미만의 지금 기독교 인구로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안 좋은 소식이고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감사한 소식이에요. 왜냐면요,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2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한 나라의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라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뭔가가 잘못되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은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어떤 복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오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니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들어간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요. 한 나라에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기준이 낮아졌든지 교회가 변질됐든지 싸구려 복음이 전파됐든지 그럼 이 시대에 33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 떠나갈 사람들 다 떠나갔거든요. 이제 더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지금 하신 일들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가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극히 소수의 분들만 결코 천국 갔다는 뜻이에요. 같은 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지만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대요. 내가 주님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요. 우리말로는 조금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오늘까지는 알았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봐도 오늘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그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I never knew you. 난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내가 평생 교회 다닐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고 네가 나를 위해서 헌금할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고 네가 제자 훈련 코스를 밟을 때도 난 너하고 연관이 없었어요. 사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대한민국 교회와 온 세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9년 동안 선교사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공개적으로는 강단에서 사역을 하고 비공개적으로는 지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슬람까지 한국에서 미국까지 지난 9년 동안 한 곳에 이어서 열흘 이상 거의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 세계를 다니며 세계를 본 결과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교회 세우라? 아니에요. 가서 제자 만들래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한 가지를 오해를 해요.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면 제자가 만들어진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요. 제자를 만들면 교회가 형성이 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하죠? 교회를 세우면 어떠한 형태적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면 프로그램을 돌리면 제자가 다 그 안에서 대량 배출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생산은요.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게 투자가 되므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제자 훈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갖다가 대량 생산해온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는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극히 소수라는 뜻입니다. 제자의 기준은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뭐죠?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는요. 제자라는 단어하고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하고 혹은 거듭난 자라는 단어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단어는요. 동일한 단어예요. 다른 의미로 제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의 기준이 뭐죠? 제자의 기준. 10주짜리 제자 훈련 코스 수료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세워놓은 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그래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받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책을 세운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제자의 기준이 뭐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대요.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기에 지켜 행하는 사람. 그게 유일한 제자의 한 가지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오래된 교회 생활해도 아무리 화려한 교회 성도의 생활로 내가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실. 신앙의 기준. 그래서 사실 목사인 저도요, 선교사인 저도 굉장히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은 비록 본질 외치고, 지금은 비록 복음 외쳐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혹시 내가 변질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내가 정말로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실 그 두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 그 두려움이 저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근신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이용하고 오히려 지금 달려가는 도구로 원동력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러한 내가 정말로 바로 끝낼 수 있을까? 끝까지 달려낼 수 있을까? 끝까지 싸워낼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자체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주님을 그냥 어중간하게 이 정도만 사랑하면 됐어라고 기독교라는 취미 생활을 하시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요. 그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낼 수 있을까요? 아유,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따라서 읽겠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구세주가 되주세요. 내 구세주가 되주세요. 예수님 이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뭐라 그러죠? 축하합니다.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주문 외우면 구원받습니까? 주문 외워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단이에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원래 우리에게 했던 말이 아니었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의 유대인이요.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기도문 따라서 읽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내려놔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한 사람이요.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기도문 따라서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나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그 뜻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펼쳐졌느니라. 그것이 아니면 복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복음의 흉내 내시다 가실래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풍성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는 내가 정말로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이 없이는요. 내 삶은요. 끝없이 가차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안에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정말로 이제 다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야말로 내가 정말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또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좋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 어떻게 죽는지 얘기해 줄게. 네가 언젠가는 나를 순교한 날이 올 거야.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거야. 자기가 죽는 얘기 듣는데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시며 주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 어떻습니다? 주님의 기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기도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네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요구하였대요. 여기서 요구한다는 것은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달라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trading, 교환하자는 단어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와 나와 교환하자고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옛날 우리 그 한국의 이야기와 같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사단이 그거 한 거예요. 베드로 넘겨주면 십자가의 고난 조금 덜어주지. 베드로 넘겨주면 조금 덜 아프게 해주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교환하자고 하더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다. 내 고난은 내가 받을 양이 정해져 있어. 난 그거 그대로 겪을 거야. 하지만 넌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제 떠나갈 거야.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말 힘들어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걱정하지 마. 네가 돌이키게 될 거야.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너의 형제들을 강건케 하는 자가 되리라. 사역적인 세계세요. 그 바탕에 주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제는 정말로 내일에 대한 불안감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기도의 분량만큼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기도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을요 한마디로 영어로 요약하자면 The High Priestly Prayer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요 똑같은 모습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루기 전에 이제 중보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자들을 절대로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중보하세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가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마태, 요한, 베드로 그 사람들 그만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또 바라는 것은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함이다. 누구죠? 여러분과 저예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그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요?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게 돼 있어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럼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는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2000년 전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는요.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20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2015년 5월 3일 그 아들이 그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미리 기도해드립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사니라 믿음이 다 소멸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드립니다. 2015년 5월 3일 그 딸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이제는 지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딸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드립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언제 기도했다고요? 2000년 전에 이미 내 이름을 아시고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그런 기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도 받았어요. 내가 또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을 달려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다. 두 번째 따라 잡겠습니다. 주님의 용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는 온전히 내가 일어서서 십자가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그렇게 살 수 있냐 자극적인 말씀 줘서 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그냥 자극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것이 회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요. 그 용서가 뭔지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오시는 분이셨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에서 한국으로 아들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대화에 여러 가지 이제 언어의 차이가 있어도요. 그 아버지를 굉장히 제가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거 한마디를 하시려고 해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몸짓 발짓 온몸을 다해서 표현을 하세요. 어머 아이스크림을 이게 아버지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야 되는 분이요. 제가 한 5살, 6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안 보러 오시더라고요. 2년 동안 안 오시더라고요. 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러 오실 거야, 언젠가. 2년 동안 안 오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 2년 동안 어디 계셨냐면요. 아, 일본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신 제가 4살 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버지 삶에 개입하셔서요. 이제 야쿠자 생활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2년간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편지를 많이 쓰셨는지. 밤새도록 편지를 쓰세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요. 지금은 물론 일본말 잘 하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잘 못하셨어요. 아마 그때 배우신 것 같아요. 밤새도록 편지를 쓰시면서 한일 사전을 찾아가시면서 일본말로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밤새도록 복음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 주변에도요. 우체국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보내시겠다고 저를 데리고 일주일에 3번씩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까지 가시는 거예요. 중앙우체국까지 가시면요. 저에게 편지를 주세요. 기도해. 그럼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빠에게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편지 받고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머니 그 우체통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제가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어요. 지금도 사실 우체국 앞에 지나갈 때 불안하더라고요.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때 수백 통의 편지가 일본에 계신 저희 아버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단번에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마음이 변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하신 날 그 사람의 인생에 침투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여전히 아버지는 야쿠자 소속이었고요. 여전히 아버지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계셨고요. 여전히 죄수 옷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그 안에 감금이 있었어요. 아버지 삶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그 편지를 또 읽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요. 예수님 안 믿고 세례를 먼저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세례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너무 아픈 여정이에요. 하지만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이름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만들어 가시는데요. 많은 분들은 거기서 포기하고 말아요.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저희 아버지 삶 속에 개입하셔서요.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드디어 구치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는지 모르셨대요. 그 편지를 읽는데 너무 하나님이 죄송하셨대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죄송해서요. 나 같은 죄인은 이 옷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옷을 다 벗으셨어요. 구치소 안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은 무릎 꿇고 앉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구치소에서 일어선 상태로 그 사랑 때문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참회하고 회심하고 돌아오셨어요. 밤새도록 우시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창세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 고백. 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많이 용서받았은지 이제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복음하고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사랑해라, 많이 섬겨라, 많이 헌금해라, 많이 헌신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Give and take. 똑바로 살아? 그럼 복 줄게.
똑바로 살아? 그럼 천국 보내줄게. 똑바로 살아? 그럼 벌 안 줄게. 근데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뭐죠? 말씀 암송 하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이거예요. 많이 사랑해라. 그러면 용서해줄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란 뜻이에요. 용서해줄게. 그 용서를 조금이나마 깨닫는 만큼 뭐라 그러죠? 이제 바로 살게요. 저는 다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 케이스가 바로 그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버리셨어요. 그 용서를 깨닫고 나니까 그 반응이 뭐죠? 이제 바로 살게요. 근데 여러분 그 케이스는요, 성경에 모든 인물들이 똑같은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삭개오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다 갚을게요. 용서를 받고 나니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했으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베드로 어떻게 하죠? 주님을 배반한 그 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부인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도록 기다리지 않으세요. 오셔서 먼저 만나주시고 상처 치유주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그럼 베드로 안에는 한 가지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배반하지 않으리. 여기까지 용서를 받은 이상 이제 내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용서를 아신다면요, 이제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동기가 나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를 요구하시고 계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 가지에만 가능합니다.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우정. 첫 번째 주님의 기도, 주님의 용서, 주님의 우정.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너 진짜 사랑이 뭔지 아냐?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친구와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야.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주님하고는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주님을 스승이요, 친구로 여겼지만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친구를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라는 친구는요,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세요. 그 우정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제 나도 그런 친구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학교 종이 땡땡땡 하는데 운동장에서 쫙 줄을 섰는데 제가 제일 키가 커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둘이서 제일 뒷줄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져다 주신 이제 또 게임기, 컴퓨터 게임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희귀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나 좀 해도 되냐? 그럼 너 한번 해봐.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첫날부터 친구가 돼서요. 지금까지 친구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살았던 곳은요. 참 그 안 좋은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요. 서울의 500번 종점, 서울에서 신장, 하남시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강동구 명일동에 있었어요. 천호동 길동. 그 동네요. 조직폭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일본으로 빨리 옮기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같이 있었던 그 제 동기들이요. 지금 다 조직, 룸사롱, 그리고 다른 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흥업계. 그게 저하고 정말 친한 그 친구 한 사람,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 한 사람만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PC방.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 친구들 만나러 동창회 가잖아요. 친구들끼리 같이 이 길을 걸으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양복 차림이에요. 그들이 이제 조직이니까 양복을 입고요. 전 목사니까 양복을 입고 길을 이게 걸으면요. 다 체격이 100kg, 120kg 되는 친구들이에요. 씨름부, 레슬링부.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빕스 가고 밥을 먹는데요. 주변에 앉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대학교 때 참 좋은 친구들 많았어요. 사관학교. 미국의 엘리트들 좋은 친구들 많죠. 신대원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겠습니까? 근데 지금도요. 정말로 저에게 연락을 하는 친구는 누구냐면요. 대학교 친구, 신대원 친구 아니에요. 전 사실 바빠서요. 바빠서 그 초등학교 친구는요. 좀 잊어버리고 막 사역질 다닐 때가 있어요. 연락이 와도 제가 연락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고요.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전화를 받으면요. 야 친구야 잘 있냐. 초등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최근에 제가 전화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그런 걸 안 합니다. 이제 중국 들어가면 중동 쪽에 이제 선교를 나가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근데 제 전화번호가 바뀌니까 친구하고 연락이 끊겨졌어요. 근데 2, 3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야 친구야 잘 있냐? 스토커같이 어떻게 찾았는지. 애가 최근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는 저에게 정말 좋은 친구인데 제가 정말 나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엔 꼭 만나자. 15년 만에 꼭 한번 만나자.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금까지 내가 온전히 우정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은 있는데 만날 기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정은요. 우정을 받아본 사람이 우정을 주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친구를 위해서, 배반하고 부인하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그분의 우정을 경험한 베드로 어떻게 되죠? 내일에 대한 불안감 떨쳐버렸어요. 왜냐? 자기도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을 결심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오늘 이 사건 이후에 7주 후에 어떻게 되죠? 3천 명을 주 앞에 단번에 인도하는 엄청난 사역자로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위대한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용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아야 될 자, 죄인들, 상투투성이, 배반자, 주님께서 오셔서 과거의 상처를 덮으시고 내일의 불안감을 정복해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다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하면서 시작.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 내가 정말로 끝까지 이번에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 불안감을 이제 정복해 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치유받은 자로서 내일에 대한 확신을 입을 수밖에 없는 기도받고 우정을 경험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에 대한 부르심 두 가지로만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르심.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정복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나에게 주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상처를 열심히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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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께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정복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내 우정 경험했지?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제 네가 가 충성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네가 충성할 거야.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뒤를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하고 경쟁 상대입니다. 누가 수제자냐?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죠? 가장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베드로가 실컷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뒤를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요한이 듣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 쟤는 어떻게 죽어요? 주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다른 말로 쟤는 안 죽는다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상처 치유받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 이제 우리 정복하였다면요. 오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의 현장을 내가 예배의 현장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현장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오늘의 삶은 너에게만 준 부르심이야.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감지하는 것은 패키지라는 단어입니다. 패키지. 패키지 잘 아시죠? 투어 패키지, 관광 패키지. 한국 혹은 대전 패키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대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동 연구단지, 엑스포 있었던 자리, 그 정도만 알고요. 무슨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도시를 조그만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도시를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중국 선교사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 북경을 예를 들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어 패키지 단체들이 들어와요. 북경에. 그럼 몇 시에 북경 공항 도착하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거기서부터 천안문 광장 쭉 돌고 천안문 광장에서 모태동 무덤에 가서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길을 건너서 자금성 들어가고 자금성 통해서 이화원으로 가고, 제가 지금 중화요리집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화원 통해서 버스 타고 나오면 거기서 실크마켓, 짝퉁 시장 가서 루이비통 가짜 하나 사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발 마사지 받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렇게 투어하고 몇 시에 비행기 타고 돌아간다. 투어 패키지예요. 다음 패키지가 오면요. 또 내용이 달라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패키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이곳에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뜻은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네 인생에는 너만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 남이 모를, 너밖에 모를 눈물이 있고, 너밖에 모를 슬픔이 있고, 너밖에 모를 상처가 있고, 너밖에 모를 아픔이 있고, 너밖에 모를 고독함이 있어. 그래서 호소한다 한들 이해하겠느냐? 아무도 몰라.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그 엄청난 역경을 균형을 맞출 너밖에 모를 위로가 있고, 너밖에 모를 이 눈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너밖에 모를 위로하심이 있고, 너밖에 모를 하나님 고난 속에 경험할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고, 온전한 균형을 맞춰서 너희 인생의 패키지로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며 허락해 주신 그 패키지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고난이 짧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정말 쉽게 이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펼쳐집니까? 왜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원망들이 있어요. 참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똑같이 말씀하세요. 과거의 상처 치유받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 정복했으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패키지를 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는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되게 네 인생을 살아내라 보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저는 미국에 육군사관학교 간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 육사 나왔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사관학교 가셨습니까? 왜 사관학교 갔는지는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10권 판매되는 철인이라는 책에 제가 왜 사관학교 갔는지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왜 제가 사관학교를 갔냐면요. 저희 어머니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관학교 딱 입학하기 바로 전날 밤에 저희 어머니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가 물보다 맑다. 피가 물보다 예? 진하다 그래요. 말다가 아니고 진하죠?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세요. 알고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께서 대한민국 육사 1기생이세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한 기수 선배세요. 만주 사관학교에서 대한민국 육사로 바뀌자마자 서울대 그 의대 다니시다가 이걸로는 나라 바꿀 수 없다 하고 내려놓으시고 편입을 하셔서 육사로 1학년에 들어가신 거예요. 1기생으로 졸업하셨는데요. 굉장히 빨리 진급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 28살 때 이미 소령이셨거든요. 그 당시는 물론 빨랐겠지만 굉장히 빨리 진급한 케이스예요. 그 당시 그 군사하셨던 분들이 다 정권을 잡으셨죠. 살아계셨으면 아마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만 친척들이 심각하게 말씀해요. 정말로 인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저희 어머니께 100일 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남자다운 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무뚝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남자는 말이 없는 게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닮은 게 남자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무뚝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뚝뚝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감성에 메마른 것도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어느 정도 풍부하시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웬만큼 기뻐하시더라. 기뻐하시다 어떻게 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도가 지나치게 기뻐하시고요. 주님께 노하실 때 어떻게 해요? 누구도 그 앞에서 설 수 없을 만큼 주님께 노하시면요. 다 노가 없어질 만큼 심하게 노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와 하나님하고 차이는 뭐죠? 균형이 있어야 해요. 어느 정도 노하고 언제 노하고 때와 장소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때와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요. 할아버지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할머니를요 업고 다니셨다고 이제 친척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파랑새야 파랑새 하면서 그 당시 파랑새라는 것은 그 애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100일 때 탄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탄생이 됐는데 100일 때 할머니께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100일 된 어머니를 데리고 할아버지 군생활 하셨던 군산까지 연애를 오신 거예요. 100일 잔치하려고.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제 파랑새하고 어머니,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저희 어머니가 군부대 밖에서 이제 100일 잔치하려고 군부대 밖에 있는 여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그 서울에서부터 내려온 아내하고 100일 된 딸이 있으니까 너무 기다려지니까 대단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퇴근하기 딱 1시간 남았더래요. 또 한 번 순찰 나가자. 순찰 나갔는데요. 할아버지 운전병이 빨갱이에요. 거기 피살 당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여관을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그 소식을 접하시고요. 충격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거르시는 능력을 상실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참 어머니가 성격이 굉장히 밝으셔서요. 다 극복하시고 아무런 문제로 힘들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친척, 저쪽 친척 계속 옮기시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요. 이젠 드디어 결혼할 나이다 생각하니까 만난 사람이 야구자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면 참 좀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것이요. 어깨가 이렇게 경직되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등을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엄마 등 풀어야죠. 긴장하고 있었네. 한평생을 긴장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조금 최근에 긴장을 푸세요. 어렸을 때는 참 힘든 인생, 그리고 결혼해서는 아버지 때문에 한평생을 긴장한 삶.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주님 앞에 아, 주님을 사랑은 하지만 한 가지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대요. 하나님 왜 거기까지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한평생 한 번도 어깨에 힘을 풀 수 없을 만큼 왜 한 사람의 인생을 거기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100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아빠를 데리고 갔어요. 왜 거기까지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시면서 어느 날 이 굉장히 쉬운 노래를 부르시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단번에 해결이 되셨어요. 우리 다 아는 노래예요. 다 아시죠? 그 노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송이잖아요. 아무런 노래도 아닌데 그냥 운전하시면서 그냥 쉽게 그 노래 부르시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싹 쏟아지십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지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태초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고 서류를 올려드립니다. 결제받습니다. 하나님 이 딸에 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읽어보십니다. 이 딸은 태어나서 100일 때 아버지를 잃게 될 것이고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낼 것이고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하면 야구자를 만날 것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한 번도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법을 배울 것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것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 아들이 혹은 딸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것이고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이제 한 사람은 목사로 딸은 그 신학교 교수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쭉 써서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다 하셨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사고도 아니고요. 실수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의 결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하신 그 인생 기름 부으셔서 지금 그것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오늘의 삶에서 주님 한 분만 바라봐. 뭐죠?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숨막히는 가정이든 막막한 가난이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질병이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자녀의 현실이든 정말 숨막혀도 그 현장이 하나님께 너에게 허락해 주신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 삶을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예배야. 마지막 두 번째.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르심 따라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부르심.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9절과 21절이에요. 주님께서 두 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과거의 상처 치유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나를 따르라. 즉, 네 어제 상처 보지 마. 넌 나만 따르라. 그리고 21절에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세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 정복하게 하시고 오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다 하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 결국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는 것을요. 뉘앙스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만 보면 돼.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한평생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답입니다. 주님, 정말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따라. 주님, 정말 이 질병 어떻게 합니까? 넌 나를 따라. 주님, 이 학업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넌 나를 따라. 주님, 내일에 대해 불안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따라. 주님만 보고 따르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어떤 축복을 갈망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고 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이제는 나도 십자가 지고 쫓아가겠노라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그 신앙에 내가 미달이 됐다면 다시 한번 그 용서를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되새김으로 그 자리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만 함께 나누고 우리 짧게라도 내 말로 결단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자인지, 얼마나 많이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사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해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고요. 은혜를 입은 만큼 사랑하게 돼 있고요.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의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아직도 있습니까? 처음 사랑 경험했을 때 흘렸던 눈물 아직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이번만 하나님 넘어가게 하신다면,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이번만 치유해주신다면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아직도 내 삶 속에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는 것은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어떠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든지 혹은 그것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결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노예의 정체를 내려놓고 이젠 자유인으로 광야로 나오는 것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엄청난 긴 여정의 극히 소수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부분의 구원일 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남은 구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광야 생활을 돌파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나에게는 없다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고요. 그 요단강 건너야 되고요. 이제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을 돌파해서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안주하며 주일 예배 하나로 내가 만족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이 정도면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구원받은 것을 자부하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며 내 가슴에 속삭이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답해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오늘 그 사랑 내가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